우리가 지금 소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성경 읽는 목회자들도 부지런히 녹음을 하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는 저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또 방송해주는 우리 간사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는 분량은 짧지만 준비하는 내용은 굉장히 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바댜인데요. 오바댜는 한 장이죠, 한 장. 한 장짜리 성경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 성경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먼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만 이 오바댜 예언자 빼놓고 11명이 더 나오는데 이 지금 오바댜서의 오바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오바댜는 언제 때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언의 내용으로 볼 적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적에 그 전과 후 그때쯤에 활동한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어떤 그런 단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포위를 했는데 그때쯤이거나 그 무너뜨리고 난 직후에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그 오바댜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누구에게 예언하냐면 유다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에돔 사람들에게 합니다. 에돔, 특이하게도 에돔 사람들.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제 족속인데, 멀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맏아들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물줄기가 장남인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에서가 그만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동생인 야곱, 형이 갖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에게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 에돔에서는 어디에 가서 살게 되냐면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적에 야곱이 내가 형을 만나러 세일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일 지방, 그게 에돔 지방이에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붉은 바위로 돼 있어요. 에돔이 붉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이 그 에서가 이제 붉은 팥죽 한 그릇을 자기의 장자권을 넘겼잖아요, 동생한테. 그래서 이 에서는 이 붉은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가 이제 동생 야곱을 만나고 나서 야곱하고 같이 살지 않고 자기가 살던 세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붉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루는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관계된 얘기가 신명기에 보면 또 나와요. 신명기 2장 4절로 9절이야.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2장 4절로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적에 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을 너희가 지나갈 거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데를 지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의 형제다.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날 적에는 그들에게서 양식을 뺏거나 어떤 그 물자를 뺏지 말고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물도 사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들은 너희 형제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거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가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전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6절로 가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 이렇게 이 에서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고 형제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었거나 무너질 때 이 에돔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야. 오늘 오바댜 한 장이니까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의 제약이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던 날 너희가 박수 쳤다는 거지. 바벨론 군대를 환영했다는 거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누가 손대겠느냐 하고 너희가 지금 방심하고 있을 텐데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형제들이 고통당할 적에 형제들에게 고통 주는 자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심판하겠다. 그게 오바댜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이 오바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될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족이 기뻐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혹시 나하고 좀 불편하고 혹시 나하고 어떤 좀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적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바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방관했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까지 했어요. 누군가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고 아파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를 읽으면서 누군가 고통을 당할 적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할 적에, 어려움 당할 적에 그걸 보고 기뻐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돼. 또 반대로 뒤집으면 누군가가 고통당할 적에 우리가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다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성경들이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가 이제 우리가 아주 재밌게 읽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제 그 명령을 받게 되죠. 근데 요나가 그 나라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와 같은 나라, 그리고 남쪽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힌 그런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적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에 있는 다르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배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이제 그 피하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풍랑에서 헤쳐나가려고 이 선원들이 그 선장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보게 되는데 배의 가장 깊은 곳에 요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알았어요.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풍랑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그 요나가 결국 그 제비뽑기에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니느웨 성 인근 해변에 그를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사흘길 정도 되는 길인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반토막만 전하면서 그가 하루 동안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않고 3일 길을 하루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그리고 왕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언하고 온전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얘기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어요. 그가 한 얘기는 한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말씀하실 적에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랬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요나가 전한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3장 7절에 나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들으셔서 재앙 일으키기로 하신 것을 취소하십니다. 10절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심통이 난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 계획을 멸망의 그 예언의 말씀을 취소하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심통을 부려요. 심통을 부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또 성내는 것 지금 옳으냐고 물을 정도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거죠. 요나가 분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요나가 말이죠. 제가 성읍이 어떻게 무너지나 보려고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박농쿨이 하나 자라게 하시고 그 박농쿨이 그늘지게 하셨어요. 그 이제 좀 쉴만해 그늘이 져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벌레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이 박농쿨을 다 긁어먹 뭐 밑둥만 긁어먹으면 다 이거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뜨거운 때 내가 지금 혼미하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대단하죠, 성질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거기 살았다가 죽었다고 해서 저렇게 화를 내는데 이 니느웨 이 성에는 여기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요나서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을 뒤집으면 나요가 돼요. 우리말로 나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심판받아 마땅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